우리가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와 남쪽 왕국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 부분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단순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왕국과 이 나라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민족과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나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면서 섭리하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면에 고요한 평화를 추구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믿음이 이기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이 13장 전반부는 이 남왕국의 왕 아비야 왕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남왕국은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고 북왕국은 2배인 8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서로 부딪힌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군대를 60만 대군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해왔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큰 전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2절 부분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두 군대가 마주하여서 진을 친 상태에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 왕이 북쪽의 그 여로보암 왕과 그 북쪽 백성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고, 내일 아침에는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우리가 내일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전쟁에서 남쪽 유다가 아비야 왕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집니다. 군세로 보면 2배로 북쪽이 더 유리했지만은 남쪽이 실제로는 이기게 되어지고, 이 이후에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다시는 강성하여지지 못하고 하나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지만은 아비야 왕은 점점 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아비야 왕의 이 연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남쪽 유다가 이길 수 있었는지, 수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아비야 왕이 이 전쟁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 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아비야 왕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야 왕의 어머니는 마가야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전쟁의 규모를 알 수가 있죠. 남쪽의 아비야 왕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고,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스스로 대진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4절에서 12절부터는 아비야 왕이 에브라임 스마라임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서 한 연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조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이 여로보암 왕조의 그 비정통성,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신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잣배들을 모아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정통성 없이 불의하게 왕이 되었지만은 당시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조, 남쪽 유다의 이 다윗 왕조가 정통성이 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북왕국인 남왕국을 대항하여 일으킨 이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지금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냥 너희가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자손이 그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일으킨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일으킨 전쟁은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적 전통성, 종교적인 전통성이 남왕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앙적, 종교적인 전통성이 남왕국에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북왕국의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와 함께 있다. 아론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도 신실하게 세우지 않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세우는데,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7마리를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장립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우상에 지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수종되는 그 제사장도 가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의 신앙적 정통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있다. 우리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적 정통성, 종교적인 정통성을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적인 정통성, 신앙적 정통성이 남왕국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12절에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 왕의 이런 연설을 들어보면 아비야 왕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수적으로 절반에 불과한 40만 명의 군대밖에 없으면서 어떻게 80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 그저 두 지파의 기초에서 설립되어진 남왕국이 10지파의 기초에서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는지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일 더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아비야의 이 연설 가운데는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이 관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야 왕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있겠죠. 힘도 붙잡고 싶고 인맥도 붙잡고 싶고 물질도 붙잡고 싶겠지만은 아비야 왕이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 5절에서 7절 또 8절 상반절 같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의 정통성을 바르게 지켜가는 것, 바른 믿음을 지켜간 것이 아비야 왕과 남쪽 유다의 승리의 비결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작은 일인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소용없고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의 순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승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남왕국은 하나님 편에 섰죠. 북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남왕국이 성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디디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파의 수가 겨우 2지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비야 왕의 말을 기억할 만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이 될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신앙의 정통성,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남쪽 유다 왕국과 아비야 왕의 승리의 비결이 된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우선에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